여러분,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이런 영화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영화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출연료로 약 4천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4천억 원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헐리우드 배우처럼 고급 저택 또 비싼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 신었던 신발을 고쳐서 계속해서 신고 다니고 지하철을 애용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구두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출연료 55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400억 원을 백혈병 연구 기금으로 기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돈 모아서 좋은 일에 막 쓰는 거죠.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수년간 여러 곳에 기부를 하였는데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었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2라는 영화를 제작할 때에 영화 촬영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출연료 400억 원을 제작비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런 것일까 하고 사람들이 취재를 했는데요. 키아누 리브스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이 키아누 리브스를 양육한 어머니는 키아누 리브스의 아버지와 이혼한 이후에 3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는 아버지가 총 4명이 된 것이지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난독증이 굉장히 심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도 어려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도 잘 못 읽는데 어떻게 나의 앞길을, 나의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단역 배우를 시작하게 되면서 배우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인생이 열리는 줄만 알았는데 함께 배우 활동을 했었던 친한 친구 리버 피닉스가 일찍 죽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동생은 백혈병으로 오래도록 투병해야 했습니다. 청년의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건만 그 아이를 하나님이 너무 빨리 데리고 가십니다. 그 충격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변을 떠나는 그 경험을 하면서 키아누 리브스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급 저택, 고급 차량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을 베풀고 정성을 다해서 또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금은보화를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금은보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키아누 리브스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저자 베드로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꿈꾸며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별로 이렇게 크게 이제 구별되지 않습니다만, 처음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성수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 했을 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라 했을 때 이 헬라어 성경에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는 여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지칭할 때 여성 명사로 사용되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해해서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후예가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지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막 높여 세웠지만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깊이 어떤 것에 골몰하게 빠져 있으면 뭐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말 걸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자꾸 집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품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이 편지에도 그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1장 1절에 보니까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죠. 21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람들과의 만남,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나와 너희가 만나게 되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만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장에 가서도 계속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입니다. 2장 4절에 보니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9절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장 22절에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가 고난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에 가서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피하지 말라고 1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기승전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의 입지, 자신의 이 기득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마음에 사무쳤기에 1장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분명히 오실 터인데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너무나 기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예수님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하지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꿈꾸고 은혜에 희망을 두라는 겁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러한 놀라운 비밀한 것이며, 12절에 보니까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놀라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을 힘입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고 천사들도 그렇게 흠모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온전히 바라라고 희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낚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당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지도자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당원이긴 했지만 그 역시 삶의 필요를 따라서 열심히 물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사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다가 혼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무섭게 혼을 내시죠.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혼을 내십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셨지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기도하지도 않은 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지, 제 이 삶의 연륜, 저의 이 경험, 저의 이 강력한 의지로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졸지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26장 73절에서 막 추궁을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건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끄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베드로,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가 배신하였으니, 너가 무너졌으니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다시금 영혼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하면은 은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배신해?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렇게 장담했건만 지키지 못했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에게서 경험했기에 베드로는 고난이 와도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를 여러분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하고 권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그 종들에게 맡기지요. 이 받은 달란트가 많았기 때문에, 또는 받은 달란트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은혜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은혜가 없기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기지요. 결과물로 남긴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애당초 받은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더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하지 않고요, 적게 남겼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애쓴 것 똑같이 바라보면서 남긴 것은 달랐지만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주인의 잔치로 함께 가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랑의 주인이신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원망하다가 그 은혜를 결국 마지막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은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고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터이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기대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베드로의 권면처럼 배신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금 은혜로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옛 습관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무조건 은혜로 다 품어주시고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괜찮다, 그렇게 하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예전에 너의 그 혈기대로 그렇게 살아라. 너의 그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으로 나아가자 초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지요. 이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또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돌이키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바꾸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의 왜곡되고 그의 훼손된 그 본성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사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신 분이시지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야기하십니다. 도덕적인 기준, 성실함, 은혜로 받아줬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거룩을 회복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성실함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거룩과 관련하여서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겉모습으로 대충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안길 터이니,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그저 나그네로 있는 잠깐 있다가 가는 삶이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방자하게 함부로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요, 돈으로 중세시대 때 면벌부, 면죄부 이야기했었죠. 돈 몇 푼을 내면은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고귀한 가치를 흘리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돈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이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때 임금이 처음 초대한 이 친구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거리에 나가서 자격 없는 자들을 그 잔치로 초대하지요. 자격이 없어요, 애당초. 그만큼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은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임금이 발견합니다. 아니, 왜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집니다. 자격 없으나 은혜로 초대받았으면 그에 걸맞게,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자격 없으나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면은 그 보혈에 걸맞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고귀한 피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 생각도 입의 말도 바라보는 시선도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 거룩을 회복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룩한 마음으로 누가 죄를 지었나, 누가 뭐 잘못하나, 누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감시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바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으니, 이전에는 이 죄로 더러워져서 사랑한다고 해도 자꾸만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욕망, 계산, 다른 복잡한 것들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거룩한 심령으로 누가 얼마나 잘하나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아니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었건만 또 다시 숨는다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주님이 이미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또 15장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정말 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해 하는 사람만 사랑해 준다라면은,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열심히 했어 하는 사람만 사랑해 준다라면은,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어 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라면은 무슨 상이 있겠는가? 그거는 세리 같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라고 권하십니다. 때때로 나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에게도, 때때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늘 처음 온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동등하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받은 그 사랑대로 사랑하라 권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찐으로, 진짜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한마음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의 영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고난, 또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상황마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모든 사람들 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떠나 거룩에 거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라 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냥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근신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길로 나아가라 권하고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 더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반응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갚아주실 그것에만 전적으로, 이 전적으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부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all in,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도 사랑 베풀다가 이제는 안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실 터이니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희망을 다 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은혜를 생각하고 거룩을 위해 힘쓰고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서 키아누 리브스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키아누 리브스는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키아누 리브스가 받게 되었습니다. 선행을 베푸고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사회자가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키아누 리브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워하겠죠. 하늘 소망이 없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잖아요. 그냥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니까,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아쉬우니 지금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을 때 나는 더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키아누 리브스와 달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던 베드로는 점점 사라지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더욱더 은혜를 바라보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헤어지면, 잃어버리면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터이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터이니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회복될 것이기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선하게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권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라는 그 약속 앞에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실제로 그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50명이 넘는 교회가 없었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잡혀가서 죽임당하고 동물의 밥이 되고 아니면 살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야 했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지만 몇천 명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가 몇천 명으로 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바로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도망 다니고 하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초대교회 때 믿음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남아있는 사람들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먼저 떠났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권하고 약속하고 증거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들어올려 영원토록 함께 만나게 될 것이기에 그날을 기대함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이니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 밤에 바라봅니다.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도 은혜도 용납도 잊어버린 채 거칠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 문화에 뒤섞여서 거룩이 아니라 음란에 우리의 몸을 던지기도 하고 서로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은 만큼 복수하겠노라 보복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실 터이니 그날을 기대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터인데 예수의 영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분명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터인데 그날을 기대함으로, 그날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우리가 은혜를 희망하며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먼저 떠났던 믿음의 선배들, 함께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만나면서 고통 없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그 하늘 소망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더 나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사람이 소중하다 하면서 금은보화에 목숨 걸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